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그 후에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가 수양회를 지나면서 벌써 에스겔서가 지금 20장을 지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저희가 한 번도 에스겔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없다 보니까 오늘 에스겔서 개관을 잠깐만 보고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 하면은 에스겔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제사장이 되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고,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에스겔은 두 번째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20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7째 해, 5째 달, 10째 날 하면은 이게 기준이 뭐냐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째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된 지 7년 차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5년 차부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7년 차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택정하심을 받아서 애굽 땅에서부터 건짐을 받아 가나안까지 인도함을 받았지만 거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다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세상을 나라를 의지함으로 결국 이 포로된 자리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구조를 잠깐 보시면
에스겔서가 총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심판과 경고의 말씀, 또 열방에 대한 심판, 회복과 소망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보는 것은 20장이니까 앞에서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중에서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20장 1절에 보면 여러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응답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나왔지만 그들의 속에서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이 죄악의 걸림돌들을 가져놓고는 하나님도 섬기고 오늘 우상도 섬기고 있는 그 이중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여기고 그리고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장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세였는가를 역사 속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읽은 건 32절부터지만 그 앞에서 보면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건지셨는데 또 광야와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인가, 다 똑같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실패 내용이 쭈루루 나오면서 결국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걸 우리 함께 새벽 예배 같이 드리셨던 분들은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본문은 애굽에서의 실패를 다루고 있고, 수요일은 광야에서의 실패를 다루고 있고, 목요일은 가나안에서 실패를 다루고 있고, 심지어 포로지까지 와서도, 바벨론 포로로 와서도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방 땅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으니 이제 아예 바벨론의 신은 어떻게 섬기냐 하고 이방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의 이 죄성이 얼마나 진절머리 나도록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한결같이 이렇게 패역한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러나 내 능한 손과 팔로 내가 그들을 건져내시라. 그런데 이제는 그냥 부드럽게 꺼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건져낼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건져내시면서 바로를 치시잖아요. 근데 이미 다 알려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셔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는 내 선택으로 하나님을 안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데 어떻게 건지냐면 하나님의 막대기로 때리시면서 건져내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서는 이 죄와 어둠과 오늘 우리의 이 애굽의 굴레에서부터, 아니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우리 안에 애굽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 와 있지만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습성과 기질과 사고방식들이 남아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이제 오늘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제 건져내시겠다.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직접 정결하게 하리라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시와 도전과 배반과 진노와 심판. 그래서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요 그림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하십니다. 계시라는 건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기를 원한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나만 섬겨라 라고 하세요.
그게 율법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에게 신실한 것처럼 너도 나한테 신실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배반해요. 배반할 뿐 아니라 아예 반역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우상들을 들여다가 섬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앞에 구절들을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과 나무들마다 그 앞에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절하고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지으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목적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타락한 채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명하세요. 때리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때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세요. 여기서도 20장에서도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거의 이제 완전히 진멸해도 그냥 상관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 땅에서도 그들이 자격이 돼서 건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내 이름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한 심판을 지연하시고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말 넓은 자비와 긍휼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도표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전으로 우리가 시작하지만 결국 그 말씀보다 결국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결국 포기하지 못해서 배반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죠.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것을 맞으면서 내가 지금 죽을 자리에 있구나, 내가 이대로 살면 진짜 죽는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아무리 율법을 주셔도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진짜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나안까지 왔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권적인 은혜로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경고하시지만 결국 끝까지 그것을 선택하면 그 심판을 맞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건지시는 오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저한테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애굽에서 광야로 가나안, 우리가 신학여정에서 같이 이 세 가지 그림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나. 우리는 가나안이 막연히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끝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오늘 그들이 가나안에서도 범죄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광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20장에서 나오는 그림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하나님이 어떻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셔도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 땅에 가서 그 포로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렇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세상신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겠다. 그게 3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저 나라들은 뭘 섬기나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 가운데 그들을 꺼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33절, 34절, 35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그들을 건지셔서, 그러면 어디로 데려와야 돼요? 가나안으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가나안으로 바로 못 데려가는 것처럼 포로 생활에서도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광야는 내 안에 있는 이 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직면하라고 하시는 그것들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우리 평생에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 다시 또 세상 섬기고 육체 소욕 의지하면 바벨론 포로 애국 같은 생활을 또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건지세요. 물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바꾸셔서 또 가나안, 그러나 또 범죄하면 또 광야.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다시 또 돌아올 수밖에 없구나.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지금 당장은 피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몇 년이 지나더라도 다시 그 문제를 물어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보면 이거는 난 도저히 못하겠어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러면 당장 그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우상으로 삼은 것도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탑쌓기처럼 생각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탑을 쌓잖아요. 애굽에서부터, 물론 우리가 쌓는 게 아니지만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가나안으로 막 달려가서 이 탑을 쌓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 죄와 사단에게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바벨탑처럼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다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주님이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37절에 보면 나오는 막대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대기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렇죠? 저도 이번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 막대기를,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스라엘은 이제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저 그림에 보시면 올리브 나무는 뿌리에서부터도 가지가 나오고 줄기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줄기에서부터도 가지가 나온대요. 근데 그 모양이 달라요. 저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들은 좀 말랐잖아요. 저것들은 잘라다가 묘목으로 이렇게 넣으면 저기서부터 이제 감람나무가 또 자란다고 합니다. 저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저 줄기를 잘라다가 지팡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지팡이는 길잖아요. 이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고, 또 양들이 만약에 벼랑에 빠지거나 하면
이걸 갈고리처럼 이렇게 목을 끌어당겨 가지고 건지는 용도로 쓴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막대기는 저 줄기에서 나오는 짧고 뭉툭한 그런 나무 재질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허리에 차고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양을 지키는데 짐승들이 다가오면 그 짐승을 향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던지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용도로는 뭐냐면, 이 양들이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가려고 하면은 저 뭉툭한 부분을 잡아다가 양을 때려가지고 바른 길로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때 울타리로 들어오는 양들을 하나씩 이 막대기로 딱 가려놓고는 살피는 거예요. 이 양이 지금 건강한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괜찮은가. 그래가지고 그 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쓰고, 한 마리씩 지나가면 10번째 것마다 이제 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도 개역 한글을 보면 막대기라고 번역이 됐어요. 실제로도 원어로도 막대기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렇죠? 이 양들이 고집대로 완악하게 막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그 양을 되찾으시는데, 그냥 지팡이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이 강한 고집과 이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선, 이 사단에게 속아서 굳어진 이 생각들을 깨트리기 위해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오늘 우리를 바로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 무섭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솔로몬의 네가 나와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네 후손 그 모든 왕들이 범죄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아예 버리지는 아니하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매를 맞든지 아니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말 잘 듣고 이제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이 죄와 이 사단의 굴레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를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닫지 않으면,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도저히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실패하고 애굽에서도 실패하고 가나안에도 실패하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나를 건져 주세요. 그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사,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징계가 당신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연단받은 자들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인생의 채찍이 있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곱게 잘 말해가지고 듣지 않고, 그래서 저도 고시라고 그래서 고집이 세냐고 우리 박 목사님이 저한테 많이 얘기하셨는데
근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요, 저는 어제도 그런 얘기 좀 나눴었는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자기가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이게 맞아서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고집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매를 맞지 않으면, 채찍을 맞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야, 너 이제 매 맞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리석어서 아무리 목자가 목소리로 불러도, 그쵸? 원래 목자가 휘파람을 부르면 양들이 막 달려오거든요. 근데 꼭 못 듣고 딴 길로 가는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양들을 데려오게 하는 게 막대기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줄 게가 아니라, 아니 이미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죄와 이 사단의 이 굴레들, 내 삶에 이미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이 굴레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과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38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양들을 막대기로 다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체크 하시는데, 이제 보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따라갈 양과 그렇지 않은 양을, 이게 구별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를 따라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목자가 양을 불러들이는데, 이제까지 다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목자의 막대기를 맞아서라도 돌아오는 양이 있는가 하면, 막대기를 들었는데도 이제 딴 길로 가는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게 지금 갈라지는 거예요. 되게 두려운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도 나 그거 필요 없어요 거절하면 결국 자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39절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패역해가지고 하나님이 막대기까지 들었으면 이제는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도 뻗팅기는 거예요. 근데도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택하라. 우상을 택할 건지 하나님을 택할 건지 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함을 받습니까? 어떤 양은 왜 받아지고 어떤 양은 왜 제함을 받습니까? 그 우상을 계속 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차라리 택하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세상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택해라. 차라리 더 이상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 번은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몸부림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막연히 예배 나오니까 되겠지.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되겠지. 그거는 오늘 에스겔 앞에 나온 이 장로들 모습과 같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묻느냐? 내가 대답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가는 내 눈으로 알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듣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바라기는
오늘 이 수양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애굽의 기질과 습성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이 회개와 순종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통해서라도, 그렇죠? 당장에는 그것이 아프지만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바로 잡은 다음에는, 주님과 마음이 딱 하나 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 우리 지난 수양회 전에 제가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그쵸, 제가 한번 말씀 전날에 집에서 소리 질러 가지고 애들 막 혼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날 사실은 끝나고 나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와서 이제 울면서 저한테 왔어요. 저도 제 자신을 놓고 회개를 했지만 제 딸이 울면서 아빠 저 그날 너무 무서웠어요 하면서 하는데 제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그날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가족이 다 모여서 같이 회개하고, 또 제 안에 사실 그것을 시작으로 회개할 제목들을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길게 기도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제 마음이 되게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한 1시간쯤 기도했는데 되게 오랜만에,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내가 이거는 내 생각이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회개가 잘 안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한 거는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인정이 되면 회개를 해요, 그렇죠? 물론 그걸 안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대체로는 내가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안에 이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저는 저의 교만을 회개하고, 제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다른 것보다 제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주님이랑 정말 오랜만에 되게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리고 그 주간에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그때 신앙여정 말씀을 들을 때니까 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태플린 캠프 준비할 때였네요. 그 말씀 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니엘은 10대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모두가 다 광야 가니까 나도 그냥 이 죄 가운데 얽혀 사는 거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 이게 아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셔서, 비록 그게 영원하진 않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될지 몰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오늘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상태로 살고 싶다. 우리가 신 목사님을 기억할 때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한 번씩 나는 주님과 이 함께하는 이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쩌다 한 번씩 막 이렇게 기뻐지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물론 목사님도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겠지만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정말 수양회 가운데 또 그런 마음으로 가고자 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 걸 어떻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죄야, 그거 왜곡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되는데 라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진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씻으실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회개와 주님 앞에 그 소원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꼬집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산당이었습니다. 본문에도 바마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왕들이 이 나라를 정결케 할 때 두 부류로 나눠요. 유다 왕들이 이 우상과 산당을 다 진멸한, 완전히 종교개혁을 그렇게 단행한 왕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유다 왕들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갔는데 근데 백성들까지는 깨끗하게 하지 못했어요. 저 왼쪽에 보면 우상은 제거했는데 산당은 다 제거하지 못한 왕들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왕들은 자기 생전에 이 우상을 다 회파하고 산당까지 완전히 다 진멸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내 생각이 어떻든 간에, 나는 이게 너무 뿌리 깊든 어떻든 간에 그 말씀 앞에서 이거 내가 싸우겠다 해가지고 다 없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상은 죄했잖아. 근데 산당까지는 어떻게 없애? 오늘 우리가 중간에 어느 사이에서 타협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이, 그래서 히스기야는 심지어 이 모세의 놋 지팡이까지도 백성들이 이거를 우상처럼 받든다고 해서 그것까지도 다 진멸할 만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대기 위해서 힘쓰는 왕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내가 최선은 다하지만 90%까지는 하지만 10%는, 물론 이것도 은혜로만 가능하지만 우리가 내 안에 남겨놓은 이 산당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거 보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계속 타협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그게 무엇인가. 그래서 산당에 대해서 조금 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산당 유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 조각들과, 그리고 가나안 시대에 섬겨지던 산당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신들이 섬기던 그 모양을 본따서 이 백성들도 섬겼던 거예요. 그 다음을 보면은 고대 신전 유적지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 지성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도 있지만, 성소도 있지만 자기들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성소라고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기 보면, 자세히 보면 두 돌멩이가 있는데 하나는 바알을 의미하고 하나는 아세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저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저 산당까지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저 텔 아라드라는 곳에 보면 2번 무너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라고 사람들이 추측한다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보면은 이 산당이 성문에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 근처에 벳세다로 들어가는 성문 앞에 이 산당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절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문화로, 풍속으로 사람들 안에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가다가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예 이스라엘 안에 그냥 완전히 만연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정에도 이 산당들을 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다 무너뜨려도 이 산당은 완전히 뿌리 깊게 오늘 우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가정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 철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왕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지방까지 다 깨끗하게 하냐.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간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저기까지는 어떻게 하냐 하면서 남겨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우리가 그렇구나. 내 안에 남겨놓은 채로 우상은 진멸했으니까, 우상은 깨트렸으니까 내 삶에 더 이상, 그렇지만 내 삶 속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로도 1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 짐승의 피로도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데, 오늘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를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리까. 오늘 우리의 죄책을 사하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양심을 깨끗게 하셔서 이제는 죽은 행실로부터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에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삶의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애굽의 기질과 습관과 이 사고방식들을 단호하게 예수의 피로 씻고, 그리고 날마다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렇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세례로 받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죠? 한 주가 지나서 또 어떻습니까? 또 세상으로 나가고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면 또 분주하게 일하다 보면 다시 세상의 이야기들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덮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들과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체적인 순종의 거리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할 회개의 제목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기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날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렇게 막 결단하게 되는데, 근데 예배가 마치고 나면 또 다시 원래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유혹받기 쉬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그래서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막대기 안으로 들어오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고 폐역한 자리로 가는 데서 이제 주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땠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드린 그 양들은 어떻게 하냐면 40절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라고 말하는데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앞에 보면 우상 숭배하던 산당들이 다 지어져 있던 그 산들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곳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과 그리고 타협하고 안주하고 남겨놓은
그것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태우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 나라들이 나의 거룩함을 보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예배가 회복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주님의 군대와 같은 바로 그 자리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열심이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42절도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을 들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능한 손과 팔로 너희를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구원받았지만 또다시 바벨론 포로로 간 그 자리에서 내가 건져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너희가 나를 알게 되리라. 오늘 44절에도 너희의 행한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를 보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고 이 광야 가운데 인도하셔서 막대기를 통과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진짜 너의 목자요 너의 인도자인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43절에 보면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를 올가매던 그 무거운 짐과 그리고 얽매이는 그 죄, 그것들이 어떻게 나를 죽을 자리로 가게 했는가. 너희의 길과 스스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젠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를 건지겠다 하시는 분입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서 이젠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오직 의에 대하여 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양의 가운데 주신 이 은혜가 다시 우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한 가지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광야로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가운데, 그렇죠? 낮추시는 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 설교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시험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낮추신다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겸손한 자리에 가게 하시는 거고, 시험하는 건 뭐냐면 죽었나 안 죽었나,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는 이렇게 눌러도 아무 미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 이만큼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찌르면 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직 팔팔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막대기 안으로 들어와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막대기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막대기를 지나게 하고 언약의 줄로 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언약의 줄로 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종으로 삼으사 열방의 빛을 비출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교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저는 우리 각자가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택할 거면 우상을 택해라,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라는 그 물음 앞에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드리오니 인도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